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마음 나타내시고 말씀 안에 계시된 주님을 우리가 더 알게 하시며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분별하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요. 복 주셨어요. 그 복은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 뒤에 하나님의 원수가 있었죠. 그 간교한 뱀이 유혹하는 그 꾀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면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올 거예요. 아담의 부인, 그러니까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요, 그녀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가인이 그 후손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요, 가인은요 더 안 좋은 쪽이었어요. 자신의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죠.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죄로 가득한 세계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싹 물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거예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또 구원 계획은 이렇게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잃어버린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아들을 주셨고, 그 셋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요. 온 세상이 어둠일 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큰 홍수가 났을 때,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에 탑승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기대하게 돼요. 노아가 바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그 후손 맞을까요? 아니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후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셨고 또 보존의 언약을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 라고 홍수가 끝난 뒤에 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요, 이 노아도요 역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또 쫙 죄악이 다시 인류에게 퍼져갑니다. 번성과 더불어 죄악도 퍼져가요. 노아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인류가 똘똘 뭉치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사상, 신사상이에요. 그 사상을 가지고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거대한 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 것이야. 이대로라면 인류가요 정말 홍수 이전에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타락으로, 그런 죄악으로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인류는 여러 족속으로 쪼개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서로 견제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인류의 타락 속도를 늦추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약속과 복을 주세요. 그 약속의 후손을 통한 회복, 그 언약을, 그 구원의 복을 주세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됐어요. 이삭의 복은 또 야곱, 즉 이스라엘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의 12 아들들에게 그 복을 물려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12 아들들이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생육과 번성을 통한 확장의 때가 온 것이죠.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가 된 야곱은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된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요, 축복의 말이고 또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야곱은 한 사람에게 알맞은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12 아들들은 다 한 지파의 대표가 될 거예요. 오늘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이 아들들을 통해서 그 아들 개인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후손, 그러니까 12 지파의 모든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49장인데요. 그 예언을 쭉 읽어보면, 축복을 읽어보면 몇몇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매우 짧아요. 오늘 우리가요, 이 각 예언들을 다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요, 오늘 몇몇 긴 예언들을 살펴보고요. 이 49장, 창세기 49장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들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축복이 출생의 그 순서에 따라서 딱 맞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장남 루벤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3절에서 4절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루벤을 향한 축복은 예언은 처음에는 되게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을 보면 아니에요. 이 루벤은요 참 좋은 조건을 타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나 체구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루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무서운 죄잖아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일부러 무슨 짓을 하죠? 다윗의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범해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밟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담이 거슬러 이런 반역의 죄인데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와 같아요. 아담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건 또한 태초에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범했던 죄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원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 결과 다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자리에서 다 쫓겨났어요. 이 루벤의 죄의 성격이 그렇다고요. 물론 유대 전설에 따르면 이 압살롬 같이 악랄하게 의도적으로 루벤이 그랬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추측하지는 않고 충동적으로 빌하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확 열이 올라가지고 밤중에 취해 있는 빌하에게 아버지는 어디 나갔고 거기 원래 숨어 들어가서 이를 범했는데 빌하는 나중에 이삭이 아니라 루벤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고 대성통곡했더라. 하여튼 이것도 나쁜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죄의 성격은 이제 아버지의 그 자리를 넘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루벤이 장자이지만 그 장자로서의 명분을, 장자로서의 권세를 영영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탁월함을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좋은 재능이나 좋은 조건들, 좋은 스펙을 마련했을 수도 있고 타고났을 수도 있어요. 혹은 어쩌면 그걸 통해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패턴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주인공이 막 갑질을 당해, 모욕을 당해. 그러다가 뭐 부자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내 신분이 사실은 내가 뭐 부잣집 딸 아들이었던가 해가지고 그 위치에서 이제 나한테 갑질하던 사람들에게 참교육을 하고 다시 갑질을 하는 그런 로망을 많이 요즘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이들은 절대로 그런 걸 꿈꿔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이제 갑질할 때다 당당하게 참교육할 때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야기에서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셔서 그 제국을 통해서 이 모든 그 근처에 그 민족들을 다 점령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고 힘을 주신 거고 이기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돼요? 나는 얼마나 위대한가,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페인이 돼가지고 막 그 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정신이 돌아오죠. 그래도 뭐 크게 반성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요, 우리가요 이렇게 교만해져서 넘치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내 삶에서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넘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낮추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5에서 7절 계속 읽어볼까요? 5에서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출생 순서에 따라서 그 두 번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아들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 그 다음은 또 레위고요. 다 레아의 아들들인데, 근데요 이 시몬과 레위도요 장자의 명분을 담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들이 가진 혈기와 폭력성 때문이에요. 예전에 그 세겜 땅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몹쓸 짓을 당하고 이 오빠들이 계략을 써서 할례 우리랑 혼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할례에서 이제 한 3일 지나고 며칠 지나고 아파할 때에 싹 복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때 가장 앞장서서 세겜 족속을 몰살한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이 분노와 혈기는 너무 지나쳐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런 저주를 불러일으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의 후손들이 이 혈기의 저주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또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 시몬과 레위 족속에게 제한을 거십니다. 무슨 제한이죠? 그들은 같이 이제 모여 살지 못하고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될 거예요. 하나로 힘을 하나로 힘을 딱 그 족속이 모여서 큰 힘으로 혈기가 발휘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을 쫙 빼시는 거죠. 흩어버리시고 해가지고, 여러분 불이 한데 모여 있으면 큰 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금방 꺼져요. 힘을 쓰지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몬과 레위의 사례에서요 조상의 죄가 혹은 죄성이 후손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보게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까닭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가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이 아담의 반역성은요 DNA처럼 그 후손에게 전수돼서 각 사람이 오염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서 이 아담과 같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하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반역자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반역자인 우리들 안에도 그 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아담처럼 혹은 그보다 더 나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요, 윗세대가 지은 죄의 영향력은요, 후손에게 미치게 돼요. 아버지 세대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이요. 꼭 내면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환경이나 시스템이나 나라를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들 세대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게 돼요. 그 아들 세대가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 된다고요. 또요, 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적으로 보면 유전적으로 또 보면 이 유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걸 보면서 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가진 죄성을 아들이 물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이 아들들이 혹은 딸들이 나는 아버지처럼,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지만, 근데요,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똑같이,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삶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내가 싫어했던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일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 출애굽기에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또 율법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제 인자하고 자비롭고 하시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그렇게 저지른 그런 이들에게는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본인뿐 아니라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천대의 사랑과 3, 4대의 보응 하면은 이 사랑이 엄청나게 크죠. 그렇지만요, 3, 4대의 보응, 이 부분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두려워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조상이 나쁜 짓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꼭 이렇게 운명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후손들은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말이에요.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 예언은요, 여호수아의 때에 성취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제비로 땅을 뽑고 싸워서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다른 집 그 전에 이제 민수기 이럴 때에서 이 광야에서 다른 민수기에서 사람들 숫자를 세거든요. 그렇죠. 숫자를 세는데 다른 지파는 수가 막 늘어나요. 물론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이제 들어가긴 합니다만 다른 지파는 수가 막 늘어나요. 그런데요, 어찌 된 일인지 이 시므온 지파는 후에 처음 생 것보다 나중에 생긴 숫자가 작아요. 거의 반토막이 나요. 시므온 지파는 계속 쇠퇴하고 약해져요. 시므온 지파도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기는 해요. 근데 싸울 힘이 없었는지 아니면 의지가 없었는지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때 유다 지파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의 호의를 얻어서 시므온 지파는 거기에 그냥 이제 새들어 사는 것처럼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므온 지파는요, 거의 이제 흡수되다시피 다른 지파에, 유다 지파나 다른 지파에 흡수되다시피 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은 예언을 받은 레위 지파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레위 지파도요, 자기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 기업이 없이 뿔뿔어 흩어져 살아가는 족속이 된 거는 맞아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그런데요, 모양새가 달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지파가 되게 되는 거예요. 흩어질 거라는 예언은 그대로 되죠. 근데요, 그게 단순히 안 좋은 예언이 안 좋은 것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몬 지파처럼 그냥 약화돼서 막 공중분해되다시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이 거룩하고 선한 방식으로,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성취된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요, 거룩한 목적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럼 궁금해져요.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의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은 콕 집어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는요, 출애굽기 32장에서의 사건이 레위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지점이었다고 믿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유명한 얘기예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론에게 부탁해서 뭘 만들죠? 금으로 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숭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막 모세와 함께 신나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건데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할 거, 막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모세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어. 하나님 그 시간, 그 모세와 교제하셨던, 또 우리에게 또 계시하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상심하시고, 또 인간의 표현대로 하면 상처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모세가 부랴부랴 내려가요.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가지고 녹이고 부셔가지고 분쇄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사람들 다 마시게 해요. 그거는 이제 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2장 우리 한번 볼게요. 32장 25에서 29절. 출애굽기 32장 25에서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옷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요 딱 말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 그때 레위 지파가, 모세가 속한 지파죠. 그 레위 지파가 자원해서 그에게 나와요. 모세는 그들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려요. 칼을 빼서 자기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그대로 해요. 끔찍한 일이죠.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그 죄악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얘네들 다 죽이고 너로 다시 시작할게. 근데 막 모세가 그거 가까스로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말리고 온 거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가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혈육의 정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낸 거예요. 소위 가족을 죽인 거예요. 자기 가족. 레위 지파 안에서요. 근데 무려 3,000명이나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헌신한 지파가 되었고요. 향후 성막과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요, 심각한 혈기와 분노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약화되는 처분을 받았어요. 시몬은 점점 약해져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런데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요, 시몬처럼 똑같이 된 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한 것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이에요. 단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혈육과 친구의 정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스스로를 위해서 혈기를 낸 것이 아니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릇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레위 지파가 혈기가 많고 분노가 많았지만 그 조상 레위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 중심이 바뀐 거죠. 자기 중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담는 그릇으로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시몬과 레위처럼요, 육체 안에서 조상들로부터 악습과 죄악을 물려받았어요. 꼭 뭐 혈기 분노뿐만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거기에 갇힌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악의 속박을 끊어내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죄의 도구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에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그 이천성 목사님, 고무다리 끼고 이렇게 하셨던 그 이천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요, 과거에요, 깡패고 망나니였어요. 완전 망나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고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인간 말종, 아무도 저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깡패지. 마동석 앞에서는 다 분노 조절을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깡패가 된 거예요. 다 오면은 하나님의 주신 권능에 눌려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마귀가 귀신이 떠나고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깡패가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대해서 죄의 흐름을 끊으리라. 악의 흐름을 끊으리라. 더 이상 혈기로, 음란으로, 탐욕으로, 교만으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죄의 속박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신 그 복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8에서 12절 마지막으로 보죠. 8에서 12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웃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입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유다가 야곱 가족에서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 차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명분이 유다의 것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다고 기록할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칭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문화세인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유다 지파를 선택하세요. 시편 78편에 보면은 78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방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에서 읽었었던 8절 12절에서 읽었던 여기서 포도나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포도는 이 이미지는요 굉장히 이렇게 번성하는 풍요로운 그런 경제를 뜻하는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왕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가 매우 부유하고 풍성할 것이라는 걸 보여줘요. 또 그 왕이 어떻게 한대요? 자신의 옷을 포도즙에 빨 거래요. 이거를 어떤 성경 교사들은 승전하는 왕의 이미지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왜 이게 승전하는 왕의 이미지일까요? 적을 무찌르고 그러면 적의 피로 뒤집어 써가지고
적의 피, 원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승리한 그런 용감한 왕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는 하나님의 왕의 표준이 되는 그 왕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나오게 돼요. 그는 모든 원수를 무찌르는 용사이고 승리자죠. 그런데요, 다윗은요,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하셨던 뱀의 머리를 밟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여인의 후손은 아니에요. 물론 그 후손이 예표이긴 하지만요, 그 여인의 후손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이제 야곱이 예언하고 있는 거기에 기록된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 그분은 어린 양으로도 부르지만 용맹한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예언이에요. 이게 유다 지파에 대해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적을 칼로 다 베고 적의 피를 뒤집어 쓴 강력한 용사로 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사실요, 이게요, 기대와는 다르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도 있지만 그 편에 서고 있던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예수님이 적의 피를 뒤집어 쓴 강력한 용사로 오셔서 다 물리치시면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피를 뒤집어 쓰시기는 했는데 원수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요? 누구의 피? 그 자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유다의 사자는 또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거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어요. 반역자로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얼마나 큰 자비예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요,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언이었죠. 그리고 그 축복의 절정은 유다를 향한 그 예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은요,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루벤 같은 반역자라 할지라도요, 또 시몬과 레위와 같은 그런 망나니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긴 예언이 이제 유다 말고도 요셉에 대한 예언이 있긴 있어요. 결국 이제 요셉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뤘기 때문에 요셉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다른 지파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이미지를 하나, 주로 동물 이미지 같은 거 딱 주시고, 너는 이거야. 혹은 이제 이름을 통해서 너 이름은 이런 뜻이야 하면서 언어유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동물 이미지를 통해서 거기서 예언이 펼쳐져 나가거든요. 재미있죠. 아무튼 나중에 좀 더 읽어보시고요. 요셉의 인생은요, 사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아주 우리를 고치시키는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인생은 요셉보다는요, 요셉과 비슷하진 않아요. 별로요. 요셉 물론 비슷한 영역이 있지만요, 사실은 요셉의 이 이야기에 나타난 요셉의 그런 성품과 인생은 너무 고결해요. 너무 고결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인생은 어때요? 유다의 인생은요, 조금 나쁘죠. 그리고 회개해요. 그리고 변화돼요. 이런 회개와 변화의 스토리를 유다는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보다는 우리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 나오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은요. 우리를 회개와 변화로 이끄시는 그런 복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는 복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존재와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까지 이 복이 미치길 갈망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호흡마저도 다 나의 주님께 달린 것이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내 구석구석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혹은 내가 믿지 못해서 넘어서지 못한 것들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 시간 한 발짝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서 이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자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곳에 빛이 쫙 비쳐요.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복되게 변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전하라고 하셨죠.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또 특별히요 우리 육신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전수합시다. 우리가 물려줄 게 뭐예요? 물론 재산도 있으면 좋지만요. 근데 우리가 전수해야 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복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